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교훈, 성경의 역사와 교훈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 믿는 자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거나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믿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서 영생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쳐내고 병도 고침받고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하면 마귀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환난 풍파 중에도 기도해서 이제 평안을 얻게 되고, 이렇게 응답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성경책이랍니다. 어찌하여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니느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그들은 구원받고 성전에 모여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나누는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12 제자들이 다 잘 가르칠 때 잘 배우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마음을 갖자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복음을 믿고 전도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해서 전도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에게 해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였습니다. 우리들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잘 가르쳐서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평생 교육받아도 성격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을 가르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되고 이 믿는 사상도 날이 가면 갈수록 순수한 누구만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사상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유대교 사상. 그런데 나중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구나. 이걸 알아서 직접 하나님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신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이런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단이 미혹에서 거짓말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냐? 너희들이 열심히 착한 일하고 행동을 잘하게 해야 가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 믿고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생활을 잘했지만은 귀신이 역사에서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도 죽고 병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째인을 떼니까 흰말 탄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방해도 해서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해방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 그런 무리들이 나온다. 둘째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 사람들이 화평을 재듯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게 되고 빼앗는다. 셋째인을 떼니까 검은 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2대, 밀 1대.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 뭐예요? 식물이 없어서 엄청나게 배추 한 포기가 뭐 10,000원, 뭐 100,000원 막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말, 청색말, 황색말이 섞어져 가지고 뚜레다리잖아요. 색깔이 그런 말 할 사람이 나와가지고 죽이는데 음부가 그들을 따르다. 다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비진리가 성행한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주 미지근한 그런 이제 믿음들이 나와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냐? 오직 예수에서 믿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에서 믿음만 가진 사람들을 가두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 그래서 다섯째일 때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예수의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몸은 흙으로 가는데 영은 어디로 올라가는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부군 그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죽인 저들의 죄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갚아주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너희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자의 수가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런 과정을 보면은 다 인을 누가 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 핍박도 하고 죽이기 다 누구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살아날 사람, 구원받을 사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구원도 시키고 보호도 해주시고 부활도 시키고 휴거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잘 가르쳐서 누구만 믿도록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잘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좀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잘 가르쳐야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성장해서 마구 시험적이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식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fun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그 다음에 각종 식물, 과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저 우주에 해, 달, 온갖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속의 물고기들 이 공중의 숲속에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 가축,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무엇하게 하자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사람은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고 곤충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자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호랑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 형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뭐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전염병이 나고 농사지어지어 흉년이 들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이 네 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주 좋아요. 비손이라는 뜻은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금은 아주 보석이 땅속에 풍부하게 뭉쳐 있습니다. 풍부한 거.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풍부하게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게, 옷도 풍성하게, 지식도 풍성하게, 모든 걸 다 풍성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기온강 뜻이 있는데 그것은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배추를 줬는데 넘쳐나. 그러면 그걸 썩어 없어지게 가만히 두니까 막 나눠줍니다. 막 나눠. 누가 고기를 막 갖다 주는데 넘쳐요. 쓰고 남나. 그러면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들 이 복지 이런 그 사업에 뭐가 많이 넘치냐? 우유, 빵 이런 것이 많이 넘쳐. 왜냐? 제과점에서 또 뭐 이런 마트 이런 데서 기한이 지나면 사람이 먹을 수는 있는데 내일 되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이제 저녁에 다 보내는 거예요. 고아원 이런 데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기온강은 넘치다. 남한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데겔강은 쏜살같이 빨리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먼지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 사람에게 피해도 가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안 좋은 것들이 싹 쏠려서 어디로 흘러가요? 강으로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쏜살같이 것은 깨끗하게 급히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은 응답해 주시고 없앨 것은 빨리빨리 없애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쏜살같이 기도도 급히 응답해 주고 위기 중에서도 기도하면 쏜살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안 좋은 것들은 급히 빨리빨리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히데겔로 역사합니다. 순간 뭐가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 먹는 것이 싫어지고 술 마시는 것이 싫어서 순간 끊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도벽심 중독돼가지고 절대 끊을 수 없어요. 10년 20년 끊을 수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데겔로 역사했어요. 이 도벽이 어느 날 싹 끊어져 버려요. 이런 은혜가 가정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란, 폭력 뭐 이런 거 막 뭐요 인터넷에 중독돼가지고 끊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냥 히데겔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끊어져 버려요.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컴퓨터에 중독돼가지고 시간만 나면 컴퓨터에 그리고 앉아있어요.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 본체를 갖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컴퓨터 중독이 끊어져 버려요. 히데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끊어지도록 히데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일어나야 돼요. 나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이 있어요. 달콤하다. 꿀이 달아요. 꿀이 달아요. 다 꿀을 좋아하죠?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기쁜 교회, 기쁜 가정, 기쁜 즐거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예배 속에 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욕해서 왜 선악과를 안 따먹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오는데 빨리 따먹어라. 근데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엄청나게 온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어 남편을 믿어 주었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왜 왔느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어서 영생도 얻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담과 하와 그 온 인류에게 이제 심판 대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사망,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노아 시대 때 가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폭력을 행하고 빼앗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순결하게 결혼했다가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40일 비가 내려서 홍수에 다 잠기게 되어서 다 사람들 또 이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누구만 살게 되었느냐?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살아날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150일 동안 물이 가득 덮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빠져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제사요?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이렇게 했으면 안식일에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또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야 우리 이름을 세상 끝에 내자.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고 하늘 꼭대기까지 큰 성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빛내자.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높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간구졌고 야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해가지고 무슨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하늘까지 높이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해서 성 쌓는 일이 중단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이 다 달라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말 맞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버렸다는 뜻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하다, 흩어버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사람 이름을 높이려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해치는 일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성령님은 모으고 믿는 사람께 모여서 누구 이름을 높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자랑하고 자기 혼자 부모를 자기 혼자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마귀를 하면 하나님이 흐트러버리는 것입니다. 바벨탑 샀다가 다 무너지고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택했느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 나라, 그런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중에 아들이 누구예요? 백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그런데 두 쌍둥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후손이 생겼어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온갖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종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 그 유대교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유대 종교.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누구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뭐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 거부 반응이 나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가난하고 죄인 취급받은 세리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반 동안 33세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12 제자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믿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성경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것이 마태복음,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가, 누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닌데 귀로 듣고 소문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죄용서 받고 구원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쓰는 것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서 쭉 이렇게 성경 13권, 14권을 썼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제자 유다가 쓴 것이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야고보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할 때는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